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 굉장히 어, 중요한,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면서 모든 이 성경의 핵심인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책인데, 이제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 신명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신명기의 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즉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이 모든 이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1장 1절로 8절인데, 여기서 이제 누가 이 말을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뭐 이런 어떤 서론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숲 맞은편. 요단 저쪽 하면 요단이 도대체 저쪽은 어딘가 그랬는데,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 그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서 이제 40년이 다 지나고, 오늘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40년째 11월 1일에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이 사막에서 또 이게 죽고 새로 일어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넌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냐, 너 끝이다, 너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결국 이 모세가 이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1장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거 저기서 나왔던 건데,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죠? 이게 지금 앞에 이제 서론에 지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하나는 세 가지죠. 이제 그 12지파 그 모세가 이제 천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중간 리더들을 세우는 장면. 이건 출애굽기 18장에서 나왔던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 그죠? 결국은 대반역 사건으로 귀결되어진 이 사건, 이것은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 가깝게는 민수기 26장에서 36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쫙 펼쳐놓은 그런 내용이고, 결국 지난 40년의 어떤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들을 다시 복습하는, 그러니까 신명기는 복습의 책이에요. 복습하면서 모든 율법을 다시 재총정리하는 그러한 이 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거기 나왔던, 앞에서 나왔던, 특별히 민수기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 모세오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몇 년이요?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고문서인데, 그러나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이지만, 이것이 여전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교회에게도 역시 동일한 3,500년 전과 동일하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을,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쉐마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나페시.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고, 쉐마 나페시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영혼아 들으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언제 쓰여졌든, 3,500년 전에 쓰여졌든 뭐 1,000년 전에 쓰여졌든, 1차적으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오늘 나에게, 나의 영혼에게 쓰여진 책이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나페시.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나페시, 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묵상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뒤에 보면 신명기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간략하게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이제 그 26장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의 핵심을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꼭 집어서 쪽집게 과외를 해주죠. 그 다음에 27장부터 30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또 이제 명령합니다. 너희를 순종해야 된다. 근데 신명기가 모두 몇 장까지 있다고요? 34장까지 있어요. 30장까지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너희들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데 마지막 부분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게 되는데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크게 모세는 모세의 삶을 3등분을 하잖아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그리고 또 두 번째 40년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는 아주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죠. 결국은 이 80년은 이 모세를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면 마지막 40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소명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세는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국부,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정말 대단한,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아주 귀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기도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장로님도 연세가 또 있으시고 또 보니까 제가 그래도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나이가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큼 남아 있든 간에 그 시간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우리의 생, 남아있는 나의 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일이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가 1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인데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적습니다 이런 거 말할 거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지금 모세가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아요. 말년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서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늘 뒤에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9절부터 18절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수령들, 그러한 리더들을 세우는 장면을 함께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은 그 출애굽기 그 1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어느 날 그 모세의 장인이 찾아왔어요. 모세의 장인이 봤더니 모세가 하루 종일 그 많은 백성들의 그러한 송사를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장인이 야, 너 혼자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의 일을 너 혼자 하려고 그러느냐. 리더를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 뭐 500 뭐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그들 손에서 중간 리더들의 손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만 정말 어려운 것만 네가 판결하면 되지. 그걸 네가 다 왜 하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듣고 그런 일들을 행했음을 오늘 이게 회고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죠. 어떤 한 사람, 어떤 몇 명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그 역할을 분담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뭐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 이것이 오늘 교회의 직분하고 저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부장은 우리 교회의 직분으로 보면 어떤 부분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뭐 1000부장은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까요? 100부장부터 해볼까요? 100부장부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100부장 같은 역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50부장, 집사님들은 10부장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50명의 역할, 집사님들은 10명의 역할,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면서 그것을 이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으로서 서로의 역할, 각자의 분량과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런 역할들을 잘 관리하고 감당함으로써 이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 리더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또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잘 열심히 어쨌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다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